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이 없었어서 광고와 손님 소개가 없어서 잠깐 광고하고 손님 소개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김인주 박사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같이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모르는 분이라서 어쨌든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름을 미리 못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성이 사촌인 크리스찬과 노아가 지금 와서 함께 예배를 영어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좀 보시면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때 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하실 때 떡이 있고 포도가 있거든요. 떡은 이무미 지사님 가정에서 그 아이를 잘 출산했다고 감사의 떡을 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지난주에 우리 시아 노스캐롤라이나 시아 집회 갔다 온 가족들이 항상 가면 거기서 이제 포도가 맛있어서 포도를 사 먹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좀 같이 먹고 싶어서 포도를 좀 파트락 시간에 같이 먹겠다고 사와서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파트락 시간에 떡과 포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총회 때 오늘은 My Brother's Keeper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My Brother's Keeper라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 본문이에요. My Brother's Keeper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너 아벨 어딨어? 그러니까 이때 가인이 대답한 말 가운데 My brother's keeper가 나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지키는 자 맞나요?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분들하고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안 되네요. 네.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어울리면 마음이 좀 편하시겠습니까? 좀 행동하는 거치도 그렇게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좀 이렇게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식사도 같이 하고 방문도 같이 가고 교제도 같이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그런 생각 드실까요? 네, 당연히 드시겠죠. 교제권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저런 사람들이랑 자꾸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교제했던 사람, 가장 많이 식사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세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의 성경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세리의 동의어가 죄인입니다. 여기도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하고 죄인들이 동급으로 나오죠. 세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세리라는 말은 죄를 짓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죄인들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죄인을 영접하는 것과 죄를 영접하는 것과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같은 거예요?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죄인이 지은 죄를 영접하는 겁니까? 맞는 말이에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거 예수님 하신 거죠. 근데 뉘앙스가 어때요?
이 말을 하는 뉘앙스가 뭐죠? 그 언더라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교제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영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그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세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구나.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알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직설화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죠?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 뭐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예요.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 이야기.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막 헤매고 있는 여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 재산 받아서 타국에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3가지 다 뭐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대답이 뭐죠? 나는 여기 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랑 같이 밥 먹는 거, 내가 누구랑 같이 교제하는 거, 내가 누구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죄 지은 거, 그래 그런 죄 지어도 죄, 그 죄는 괜찮은 죄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 눈에는 잃어버린 자야. 그러니까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거든. 그래서 밥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여기 온 목적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온 거야. 근데 여러분, 비유를 들어보면요, 그 비유에서 결정적인 상황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구체적인 상황은 잘 나오지 않고요, 그 비유의 핵심만 나와요. 여러분, 그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 양을 키우는 주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주인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뭐 그런 거 나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교육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은전 찾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은전을 찾다가 찾아서 너무 기뻤다는 얘기만 나오지, 이 여인이 결혼은 누구랑 했고, 그 은전은 어떤 색깔이고, 그 은전의 가치는 얼마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포커스는 오직 뭐죠? 잃어버린 거를 찾는다는 게 포커스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죠. 잃어버린 거를 찾는 사람.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받아줄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따져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받아줄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하나만 나오죠. 아들이 돌아왔고 그걸 받아줬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우리가 9월 23일부터 뭘 하죠? 전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부류는 딱 2부류예요. 내 자식, 그리고 다시 찾아야 될 내 자식.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세상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딱 2가지로밖에 안 봐요. 내 자식, 그리고 다시 찾아야 될 내 자식. 이게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딱 2가지죠. 내 자식, 그리고 다시 찾아야 되는 내 자식. 2001년에 KBS 스페셜에서 우리 동네 근처죠,
벌티모어에 사는 니콜스 가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콜스 가정이 입양을 해요.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근데 4명이 다 한국에서 입양을 해요. 4명 공통점이 뭐냐? 한국에서 입양한 것만도 참 특이한데 4명의 공통점은 모두가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보통 입양을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데려올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선택할 수 없죠. 태어나면 그냥 내 아이죠. 그런데 입양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뭐 합니까? 다 맹인을 입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4명의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을 하는데, 입양한 아이가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맹인이에요. 근데 그 맹인 아이들에 대해서 입양을 결심하면서 그 아이들이 맹인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이 엄마 미세스 니콜스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You know, abandoned. Kim was left at a police station, but he was a baby, and Sarah was left at a train station, and she was a baby. And Mark was left. You know, his mother. She was born in the hospital. His mother just left him. But Ellen was older, and they took her to the market. And they left her. And, people found her. She was walking around crying. She probably didn't know where her mother was. And, after that happened to her, I mean, they took her to the orphanage, but Ellen was always afraid when she was little to be left any place. 내 아이를 입양하는데 내 아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첫째 아이는 경찰서에, 둘째 아이는 기차역에, 넷째 아이는 넷째 아이도 병원에 낳자마자 엄마가 버렸어요. 이 세 아이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부모가 애를 낳고 버렸기 때문에, 바로 버렸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렸기 때문에. 근데 셋째 아이 엘렌이라는 여자아이는 부모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 있어요. 4살 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뭐예요? 눈도 보이지 않는 아이인데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 떠났어요. 하루 종일 울면서 엄마가 어딨냐고,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4살 아이가. 그 엄마 미세스 니콜스가 엄마의 마음을 기리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심지어는 부모도 가치에 따라 버립니다. 회사도 직원이 가치가 없으면,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버려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방해가 되는 사람은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끊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버리죠. 그게 주로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찾으러 왔다고요. 버리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찾으러 오셨다고요. 전도회는 뭐죠? 그 예수님 찾는 거, 예수님 찾는 눈으로 우리도 같이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회예요.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엘렌이 4살 밖에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영혼들, 자기 삶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맞춰질지도 모르고 그 종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살고 있는, 멸망으로 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 찾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다가가라고. 다가가서 뭐 하라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라고. 부모가 있다는 걸 알려주라고. 그렇게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라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라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새 비유의 요지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왜 세 가지 비유일까요? 생각 같아서는 탕자의 비유 하나만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왜 세 가지 비유일까요? 여러분, 유대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결혼할 때 지창금을 받아요. 요즘에는 남자가 결혼 프로포절 할 때 여자한테 어떻게 하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여자한테 뭘 주죠? 안 해보셨어요 다? 여자한테 반지 주죠. 이 유대 지방에서는 예전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드라크마를 줍니다. 10드라크마를 줘요. 여기서 이 여자가 찾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자기가 받은 지창금 중에 하나예요. 보통 여자들이 자기의 결혼식에 지창금으로 받은 그 결혼 반지와 같은 드라크마는 이렇게 10개의 드라크마를 다 실로 묶어서 목에 달고 다닙니다. 나 결혼한 여자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원 데나리온이랑 똑같은 가치거든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품삯 밖에서 나가면 한 200불 받잖아요. 그럼 10드라크마 정도 하면 한 2,000불 되는 거예요. 2,000불 중에 100불짜리 200불짜리 하나 잊어버린 게 아니라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준 그 10드라크마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찾는 건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결혼 반지를 잊어버린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들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창문이 크게 나 있지도 않으니까 밤이든 낮이든 항상 집안은 어떻게 해요? 껌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고 열심히 찾는 거죠. 찾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 여자가 뭐 합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세 가지 비유 있는 것은 이 잃어버린 자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드라크마가 뭐 어디 책상 밑에 떨어져 있다고 내가 주인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받았네? 이렇게 압니까? 몰라요. 세상에 잃어버린 자 중에는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면 자기랑 아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을 하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인데 그러죠. 그러면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림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드라크마 비유예요. 두 번째 뭐죠? 양의 비유입니다. 이 양은 뭘 나타낼까요? 잃어버린 줄은 알아요. 잃어버린 줄은 알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집으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벌은요, 최대한 5마일까지 날아갑니다. 자기 집에서, 벌집에서 5마일 정도까지 날아가서 꿀을 채집해서 돌아와요. 동물들이나 곤충들은 다 뭐예요? 자기 집이 어딘 줄 알고 집을 찾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2차 대전 때 비둘기를 뭐로 사용했냐면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1100마일까지 날아갔다 돌아오는, 비행거리가 1100마일인 그런 비둘기도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뭐예요? 동물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가장 귀소 본능이 크게 나온 그거는 뭐가 있냐면 바다제비입니다. 이 바다제비는 철새인데 이 철새가 움직이는 거리는 남극에서 북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동물은 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자기 집이 어딘지 압니다. 근데 유일하게 귀소 본능이 전혀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양은 잃어버리면 찾아가질 못합니다.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존 여부가 불확실해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가서 등에 업고 와야 되는 잃어버린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영혼 가운데 혼자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잡고 끌고 와야 돼요. 자기 힘으로 못 오니까 어떻게 돼요? 끌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양의 비유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아들은 자기가 홀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 그런데 지금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이 세 번째 부류예요. 왜 세 가지 비유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찾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동정 같은 사람은 동정같이 대하고, 양 같은 사람은 양같이 대하고,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올 수 있게 계속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조용민 언더바운드 랩 대표입니다. 언더바운드 랩이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스타트업, AI 관련 스타트업의 펀드를 매니저해는,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매니저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AI 관련해서 창업하는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회사는 성공할 만한 회사니까 투자해주고, 이 회사는 투자금을 주면은 회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구글에서 8년 근무하고, 몇 년 전에 이 언더바운드 랩이라는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한국에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창업한 회사가 성공할 만한 회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파악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한테 투자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 다른 거 두 가지는 공감이 잘 가지 않는데, 첫 번째가 공감이 제일 가더라고요. 누가 성공하는가? 성공하는 사람들, 그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은 낄낄빠빠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낄낄빠빠가 뭐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 낄낄빠빠가 안 되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모든 일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인지 아닌지도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업에 투자할 때, 그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낄낄빠빠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이 논현동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창업 스타트업 한 회사를 1층, 2층, 3층에 임대를 줬대요. 1층에 임대 주고 2층에 임대 주고 3층에 임대를 줬는데, 그 회사 건물 앞에 누가 쓰레기를 투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층에 있는 CEO가 사진을 찍어서 사장님, 건물주님, 지금 누가 쓰레기 투기했으니까 이것 좀 처리 바랍니다. 2층에 있는 사람은 이거 구청에 신고하면 되니까 여기 구청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거 구청에 좀 신고 좀 해주세요. 근데 3층에 있는 사람은 이거 새벽 4시라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 CEO는 구청에 이미 신고를 다 했어요. 근데 신고를 다 하고 마쳤는데, 건물주가 아니면 프로세스가 안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해결 다 됩니다. 아니, 세입자가 쓰레기 투기한 거 자기가 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인한테 컴플레인만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투자할 때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낄낄빠빠가 안 되는 사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뭐 하는 사람? 무조건 해버리는 사람. 영혼 구원도 낄낄빠빠가 안 되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합니다. 다 알죠? 내가 낄 때가 아니라는 거. 이건 내가 빠져야 될 게가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 자식 일에 낄낄빠빠가 됩니까? 자식 일에는 낄낄빠빠가 안 돼요. 오버 스텝이 되죠, 오히려. 찾도록 찾는다는 것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낄낄빠빠가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녀를 누가 낄낄빠빠 합니까? 뭐 할 때까지 하죠? 찾을 때까지 하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자녀를 내가 찾기 힘들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가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미아가 됐는데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니콜 씨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 니콜스 부부, 미스터 리콜스, 미세스 리콜스 두 사람 다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맹인 자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막내는 1살 때 받았는데 얘가 정신지체가 있어요. 자폐증까지 있습니다. And if your heart's right, 보통 사람들에게도 세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물며 앞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세라를 보살피는 일은 분명 버거운 숙제다. joy, peace, and love to your life. If you're looking for the biblical answer to the challenges that confront you and your Oh, Sarah, let go, let go, let go, let go of my hair. 입양 당시 1살이던 세라가 이제 18살. 그러나 지난 17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세라는 지금 니콜스 가족의 유일한 걱정거리다. But you don't regret that having several No, children? no, there's no regrets. Nope. She's a person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just like like any human being, and she deserves good treatment, and she deserves to be taken care of, and she deserves to be loved I mean, and not rejected or, you know. just go. 세라의 방. 세라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가족의 사랑만으로 세라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저희 가족이 아이를 4 키우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둘 다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 자녀 4을 입양합니다. 제 입이 그냥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자녀이고 사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는 아이라고. 세라를 입양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니콜스 가족을 보면 우리가 핑계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사는 두 부부가 앞 못 보는 4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요.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라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니콜스 부부처럼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